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성지를 3번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예루살렘의 변화를 보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성지순례가 바쁘게 대형 버스에 사람을 싣고서 그냥 점을 찍고 돌아다니는 이런 순례를 하다 보면 꼭 봐야 할 것과 또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다행히 아주 운 좋게도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하는 친구가 이제 12년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많은 분들 함께 다니면서 참 귀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고 고소 고발을 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자,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마지막 추수를 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의 성지순례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는 곳 두 곳을 꼽으라 그러면 그 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느끼는 망망대해와 같은 모래 바닷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까? 왜 이 사막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유대 크리스찬의 예배에 이제 참여해서 또 히브리어는 다 까먹었지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했지만 기억에 생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서서 부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납니다. 그 찬양을 서서 어느 정도로 하느냐, 1시간 이상 서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통성 기도가 한국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통성 기도를 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할까? 1시간 이상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 2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계신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한 복판은 아직도 나눠져 있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공존하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회가 득세하는 곳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면 참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들을 느끼고 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남은 자를 부르신다. 남은 자를 부르신다. 그래서 구원의 자녀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데
참된 선민을,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믿음의 씨앗으로 숨겨놓은 사람들을, 그런 창조 소수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기적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다. 유대인들이 교만함, 믿지 않음으로 진노가 계속됐지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살해됐지만 결국은 회복될 이스라엘, 분명히 이스라엘도 회복의 때가 있다. 그래서 자, 구원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이다. 이게 구원이다. 어제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그리고 접붙임을 받는 이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돌 감람나무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산에서 자라죠. 열매가 아주 돌같이 딱딱하죠. 그래서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돌감람나무. 근데 참 감람나무는 누굴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열매가 열리고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계획을, 하나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참 감람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가 모든 양분을 뽑아 올리고 결국 나무가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누굴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자,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썩었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다 썩어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어때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썩은 가지는 자르잖아요. 자르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것입니다. 이 접붙였더니 힘차게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감람나무의 탐스런 열매를 결국은 이 돌감람나무 접붙인 곳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됐다. 이건 이방인이 구원함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쓸모없는 땔감 같은 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됐다.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은 바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기적, 이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핵심이 두 가지죠. 하나는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감람나무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가지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가 썩었으니까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게 한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감람나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 우리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에 진액 때문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는데, 자,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을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이다, 이제 그랬고, 또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 속에는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열어보면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구원이라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구원,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돼 있다. 플러스 알파가 뭘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이런 영혼, 육이 다 잘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축복과 지혜와 능력과 또 영혼 육의 잘됨과 또 참된 행복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합 선물 대처럼 바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의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적이고 축복 중에서 축복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28절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죠. 자,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취소되지를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렵게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는 특별히,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함을 입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땠는가?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세 가지 형편이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따라하세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내가 믿을게요라고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때는 어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어때요? 부끄러워서 도망가기 바쁘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원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면, 아브라함도 긍휼히 여기고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하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선택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울을 만나고, 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연약했던 사울을 만났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도 바울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면 마지막 추수의 시기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그래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고 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이유가 뭘까?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긴 이 장의 결론이 뭘까?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쭉 다시 뭘까? 예배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부요하신 하나님. 지혜가 부요하고 지식이 부요하고 판단이 깊고 깊으신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천재주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34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측량할 수 없고, 자, 무능한 한계를 가진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연약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나? 그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다.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영광의 하나님이다. 부요와 풍부의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마지막 이스라엘까지도 또 추수의 시기에 추수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세 가지였는데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 길을 방황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가족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나? 구원의 목적이 뭘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라. 부유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이 정말 무한하신 그런 깊고 깊으신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부요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이 부요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한 날 한 날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